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교우들께서 화면에 제가 나오면 이렇게 손을 흔드신다고 그래요. 절 보고 제가 지금 흔들어 주시는 줄 알고 저도 이렇게 좀 흔들겠습니다. 서로 손 흔들며 반가운 인사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힘겨운 코로나의 시대를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46세의 데이빗 폰더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의 중역으로 성공하기까지 2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회사가 적대적인 인수합병이 되면서 실직자가 되고 말지요. 여기저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시도했지만 1년 동안 실직 상태가 이어지고 어느덧 통장에는 잔고가 남지 않고 집도 모기지를 내지 못하는 형편에 이릅니다. 보험이 끊어져서 희귀병을 앓던 딸아이 제니가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결국엔 차도 팔고 어느 고등학생이 몰던 중고차를 겨우 싸게 구입을 해서 여기저기 다니며 일자리를 구합니다. 마침내 집도 저당 잡히는 상황까지 내몰려서 겨우 동네 철물점에서 일을 구해 짐을 싣는 일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에까지 이릅니다. 어느 날도 철물점에서 트럭에 짐을 싣고 있는데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 아내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이의 병이 급속히 진전되어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험이 안 되니 그 수술비가 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그는 전화로 아내와 지금 돈이 어디 있느냐며 한바탕 대판 싸웁니다. 겨우 화를 다스리고 전화를 끊고 나니 이번에는 철물점 사장이 근무 중에 그렇게 사적인 전화를 하며 불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해고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맞아서 집으로 차를 몰고 오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실망, 탈출할 수 없는 이 괴로운 상황에 대한 절망감으로 소리를 지르며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들어놓았던 생명보험금으로 아내와 딸아이는 이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몰던 차의 엑셀레이터를 있는 힘껏 밟습니다. 차가 소리를 지르며 속도가 올라가더니 다리 위에서 갑자기 길을 벗어나서 숲속으로 날아 참나무를 들이받지요. 거대한 충격과 소리와 함께 이 데이빗 폰더 씨의 의식은 희미하게 꺼져갑니다.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남일 같지 않은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힘겨운 코로나의 상황을 견디다 보니 탈출구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이에게는 이 데이빗 폰더 씨의 이야기가 정말 내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설가이자 방송인인 앤디 앤드루스가 쓴 폰더 씨의 위대한 하루, The Traveler's Gift라는
제목의 소설, 판타지 소설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이 판타지의 형식을 빌린 이 소설에서 후반부에 폰더 씨가 겪는 일을 통해서 이 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소개되죠. 그 큰 교통사고를 겪고 그의 의식이 서서히 꺼져가는 그 순간, 책의 후반부로 넘어가서 폰더 씨는 신기하게도 시간의 블랙홀을 통과해 과거의 역사로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인류 역사에 족적을 남긴 위대한 위인 7명을 차례로 만나며 그 각각의 위인들로부터 한 가지씩 이 고난을 극복할 지혜를 얻게 되죠. 아브라함 링컨, 얀네 프랑크, 콜럼부스 등과 같은 위인들이 차례로 그의 앞에 나타나 지혜를 던져주는데요. 그 지혜를 다 듣고 나서 그는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그동안 자신이 의식을 잃고 있었다는 것과 그동안에 이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 참 7가지 지혜를 얻게 된 것을 깨닫고는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 7가지 지혜로 이겨내리라 다짐하며 소설이 끝이 나죠. 그 7가지 지혜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책은 17주 동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많은 미국인들이 이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고, 또 번역되어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하니 많은 한국인들도 읽었겠죠. 물론 이 책만이 이런 지혜를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이 7가지 지혜를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기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책임을 지라. 둘째, 지혜를 얻으라. 행동하라. 운명을 개척하라. 행복을 선택하라. 용서하라. 물러서지 마라. 이렇게 요약된 7가지 지혜의 목록을 보면 여러분이 익숙하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자기계발서 혹은 긍정주의, 긍정신학으로 분류되는 책들이 내놓는 답들이 다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어느 책, 어느 저자의 것을 짚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에피소드들을 소개하지만 결국에 요약되는 지혜를 정리해 보면 지금 여기 소개된 7가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많은 책들이 여전히 출판되고 소비되고 읽히고 팔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미국인, 한국인들이 이 지혜에 귀를 기울인다는 이야기겠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 지혜에서 도움을 얻는다는 이야기일 텐데 그것은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또 이런 메시지들이 이 교회 안에도 많이 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소제목으로 된 설교를 신앙생활을 꽤 해오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참 익숙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런 메시지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닌가,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난 극복의 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잘 뜯어보면 이 가르침들은 결코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들은 결코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라 여기고 쫓아가야 될 교훈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같이 좋은 말인데 왜 이것이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 아닙니까?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쫓아가야 할 그런 지혜가 아닌 것인가요? 바로 그 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2주 동안 할 설교의 전편인데요. 오늘은 왜 이런 긍정주의의 메시지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는데 주의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런 긍정주의가 흉내내고 있는
진짜 성경이 가르치시는 고난 극복의 지혜, 구원의 길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긍정주의 메시지들이 사실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포 면역학자이자 저널리스트, 사회 비평가인 바바라 에런 라이크가 쓴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을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는 그 자신이 유방한 tum병을 하는 중에 많은 긍정주의에 참 헌신한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암은 참 축복이다라고 외치면서 어떻게든 긍정적인 태도로 암을 대하여서 그 암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그룹들이었죠. 바바라 에런 라이크는 그런 긍정적 태도로 암을 이겨내려는 긍정주의자들과 그런 태도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암과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일반 그룹들을 분류하고 그들의 이 치료 경과와 완치율에 대한 통계를 냅니다. 그 결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암을 긍정적인 태도로 이겨내려고 암은 축복이요 믿고 외치고 하는 이들이나 그냥 암 때문에 울상을 하고 그냥 죽을 것처럼 고생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버티는 이들이나 완치율을 보니까 아무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 태도가 암 치료에 어떤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흔히 알려진 이 상식 속설과는 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뉴욕대와 함부르크대 심리학 교수인 가브리엘 웨팅턴은 긍정적 사고를 다시 생각한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0여 년에 걸친 실험을 통해 그가 내린 결론인데요. 미래를 낙관하고 긍정적 태도를 고수하려는 사람일수록 통과해야 할 난관을 실제와 달리 이미 통과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그래서 난관을 극복할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좀 깁니다만 요약하자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려는 이들은 종종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아직 실제 하는 위험을 마치 지나간 것처럼 혹은 내가 이미 극복한 것처럼 그리고 아주 큰 위협을 아주 작고 사소한 위협처럼 간과하는 착각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그 결과 그 난관을 장애물을 극복할 힘과 에너지 혹은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당장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으로 돌아와서 데이빗 폰더 씨의 예로 돌아가 보죠. 그가 병원에서 깨어난 후에 이런 7가지 지혜를 내가 몰랐구나. 그럼 그가 이제는 얀네 프랑크가 권한 것처럼 얀네 프랑크에게 그가 묻거든요. 야, 너는 어떻게 이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치들을 피해 다니면서 이 괴로운 삶을 어떻게 견디냐,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얀네가 하는 말이 아저씨,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의 행복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밝고 희망차게 이 고난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얀네가 이 폰더 씨에게 주죠. 자, 폰더 씨가 그런 지혜를 얻었다고 가정을 하죠. 그가 이제 병원에서 일어나서 불행 대신 행복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우울 대신 용기를 선택하고 이제 행동하기로 하고 이런 7가지 지혜를 결심하고 용기를 갖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딸의 수술비가 어디서 나올까요? 1년 동안 못 구한 직장이 그 태도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생기겠습니까? 혹은 철물점 사장이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전화하여 자네를 해고한 것이 실수였네,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인수합병된 회사에서 그를 다시 나오라고 불러줄까요? 우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가 그런 태도를 가졌다고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코로나에 걸리고 실직하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 적자가 누적되어 가는데 오늘 내가 용기를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마음의 긍정적 태도와 아침에 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100번쯤 하고 나오면 1년 넘을 코로나가 한 달 만에 없어지고 문 닫을 비즈니스가 갑자기 막 손님이 몰려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긍정주의에는 상당한 마술적, 신비적 요소가 논리적 사고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비약을 마술적인 기대로 대체하는 거예요. 긍정적 태도는 오늘날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나 우리 선조들의 도깨비 방망이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요술램프를 만짐으로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림으로 해결해버리는 그런 마술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오늘날 긍정적 태도라는 이름으로 마치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작용 시스템인 양 현대인들에게 오해되고 혹은 현대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와서 도와준다는 말이나 긍정적 태도를 가지면 나비 효과가 생겨서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해결된다는 말이나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까지 긍정적 태도를 가지려고 애써온 것은 다 헛수고입니까? 긍정적인 태도는 다 가짜고 페이크고 우리는 다 속기만 해온 것인가요? 저는 힘들 때 용기를 품고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또 실제로 용기도 필요하고 눈물 나기 힘든데 유머를 잃지 않고 견디는 사람들을 보며 참 많은 격려를 얻고 도움을 얻었었는데요. 네, 그건 가짜가 아닙니다. 실제로 긍정적 태도가 주는 그런 효과,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분과 태도를 개선시키고 우울감과 걱정을 상당히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거기에는 있죠. 답은 딱 거기까지가 긍정적 태도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긍정적 태도는 암투병 환자에게 필요한 진통제와 유사합니다. 암투병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그 통증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진통제가 필요하죠. 얼마나 고마운 약인지요. 하지만 진통제가 통증을 누그러뜨려 준다고 해서 암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통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암은 고쳐지지 않아요. 암은 수술이나 혹은 필요한 다른 항암제의 키모를 통해서 싸워 이기는 것이죠. 진통제의 역할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증상인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통제가 좋다고 수술을 혹은 항암제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진통제만 먹으면 통증이 사라져요. 그래서 진통제를 더욱 의존하다 보면 나중에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의 시기를 오히려 놓치는 잘못된 비극을 맞이하는 것이죠. 게다가 진통제를 그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과하게 쓰다 보면 진통제 효과가 성분이 마약이니까 마약성 진통제 중독이라는 불행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긍정주의를 맹신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사회, 또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빠져있는 늪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진통제를 딱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 써야 하듯 긍정적 태도도 딱 우리의 우울감과 슬픔을 누그러뜨리는 그 정도만 써야지 그것을 수술이나 항암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 양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긍정적 태도를 또 비유해보자면 야구 경기의 치어리더들의 그 치어리딩과 같다 하겠습니다. 도저히 9회 말 2사의 투 스트라이크, 도저히 저 강속구 투수의 공을 제가 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4타수 4삼진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내가 어떻게 5번째 타석에서 저 선수의 공을 쳐내서 참 역전을 시키나 자신이 없는데 그때
나의 이름을 환호하는 관중들과 치어리더들의 그 열광적인 소리를 들으면 꺾였던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격려가 됩니다. 아, 저 관중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고 저 치어리더들이 나를 믿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지. 시작하기도 전에 자포자기하려던 마음을 용기를 내어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용기 때문에 열심히 타석에 임하다 보면 내가 가진 예상치 못했던 그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그래서 공을 쳐내서 경기를 역전시키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치어리딩이, 관중들의 환호가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줍니다. 우리들의 동기부여를 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나 어떤 감독과 단장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면서 자기 팀의 소중한 예산을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대신에 치어리더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 쓰겠습니까? 아, 치어리딩을 잘하니까 저 선수가 9회 말에 역전타를 치는 걸 보라고, 다음 시즌에 우리의 예산은 절반을 뚝 떼어서 다 치어리더를 더 좋은 수준 높은 치어리더를 고용하는데 씁시다. 그런 정신 나간 단장이나 감독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치어리더들이 관중들의 환호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도 결국 경기를 이기게 하는 것은 선수들의 경기력입니다. 한 시즌 내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잘 던지고 잘 치고 잘 달리고 하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팀이 이기는 것이지, 치어리딩을 잘하는 팀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치어리딩의 수준 높은 치어리딩도 선수들의 경기력을 대체할 수 없듯이, 긍정적 태도라는 이 방식이 우리의 마음과 기분을 개선시켜 준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학생의 공부, 직장인의 열심히 일함과 또 기업인들이 머리를 짜내고 고민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고안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대체하거나 거기에 무슨 몇 배의 이 에너지를 곱하기 2 곱하기 3 시켜주는 무슨 그런 마술적인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경기력이 뛰어난 팀이 이기듯이 긍정적 태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 태도는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통제 역할을 해서 때로는 통증을 누그러뜨리기도 하고, 치어리딩의 역할을 해서 때로는 격려하고 인커리지 시켜주기도 하지만 그것의 효과는 딱 거기까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맹신하고 의존하고 그것에 시간을 쏟으면 긍정적 태도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는 긍정주의에 우리가 잘못된 가이드를 받으면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긍정주의의 두 번째 문제는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서 진짜 문제를 못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앞서 소개해드렸던 소설 속으로 들어가자면, 그가 펀더시가 트루먼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대통령이 펀더시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자네는 지금까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하지 않았나. 내 말을 잘 듣게. 자네가 오늘날 이런 처지에 내몰린 것은 모두 자네의 부정적 사고방식 때문이야. 자네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선택이 오늘날의 자네를 만든 걸세. 그러니 왜 하필 나에게냐고 하지 말게나. 이 가상의 트루먼 대통령의 실제로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죠. 소설 속에서, 판타지 소설 속에서 가상의 트루먼 대통령의 입을 통해 한 이 말, 이야말로 긍정주의가 오늘날 현대인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왜 이런 처지에 내몰렸냐는 거죠. 이유는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의 부정적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 태도를 마음에 새겨서 긍정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대하면 극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 코로나에 걸리고 실직을 하고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부정적 태도 때문일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부정적이어서 긍정을 선택하지 않고 아침에 행복을 선택하지 않고 용기를 선택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이 주장의 허구성은 아주 간단한 사고 실험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죠. 이 작전에서 사상자가 10,000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 구상 단계에서부터 장군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사상자가 나올지 이미 계산을 다 끝낸 상태였어요. 몇 명이나 죽을지가 벌써 시뮬레이션이 다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 사상자의 대부분은 1차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해병대원들이 대부분 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장군들과 작전 수립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뒤에 함포에서 바다 위에 떠서 포를 쏘아야 되는 해군 중에는 거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죠.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독일군들의 포가 거기까지 날아가지를 못하니까 해군은 멀리서 함포로 해안 그 포대를 폭격하고 그 후에 해병대가 상륙하죠. 살아남은 독일군들이 기관총으로 저항을 할 테니까 그 과정에서 상륙정이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쏟아지는 기관총으로 맞아 죽은 대부분의 사상자는 그 해병대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자, 그러면 이 해병대들은 바다 위에 떠 있던 해군들보다 덜 긍정적이고 더 부정적이고, 그들이 아침에 살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고 용기를 선택하지 않아서 해군들보다 더 용기가 없어서 이들은 그 총에 맞아 죽은 사상자 중 한 명이 된 것입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불행하게도 바다 위에 떠 있던 해군들보다 더 용기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긍정적 태도로 그 해변을 향해 달려가지 않아서 총에 맞아 죽은 참 불행한 군인이라고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와 독일의 잘못은 어디 갔으며 조국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삶을 희생한 그 희생의 의미는 또 어디에 갔습니까? 고난은 인생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수천 년 동안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시도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영역이 훨씬 많은 신비한 사건이 바로 인생의 고난이에요. 한 사람의 고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백 수천 가지의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고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며 미쳐온 수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사건이어서 아무도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난을 너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 하나 때문에 생긴 일이며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도 네가 긍정적인 태도만 가지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지라 하면 얼마나 큰 무지이며 폭력이라고 하면 또 얼마나 심한 폭력입니까? 모든 책임을 그 고난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개인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트루먼의 말은 왜 수많은 미국의 기업주들이 평소에도 그리고 특별히 대량 해고가 있을 전후에 동기부여 강사들을 비싼 돈을 주고 초청해다가 직원들을 교육시키는지 잘 이해시켜 줍니다. 그 동기부여 강사들이 기업주들을 대신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당신이 해고당하는 건 당신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이야. 기업주들을 원망하지 마.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방만하게 남용하거나 혹은 더 큰 오너들의 큰 수익을 위해서 인수합병을 시도한 그런 것 때문이라고 탓하고 원망하고 하지 마. 그래봐야 소용없으니 그저 너 자신을 탓하고 너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 그러면 너는 다시
취직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나타났든 도깨비 방망이가 나타났든 신비한 온 우주의 힘이 너를 도와주어서 네가 다시 취업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직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긍정주의가 오늘 우리 한국과 미국의 이 살벌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하고 싶은 말입니다. 모든 걸 네 책임으로 여기고 그 누구도 탓하지 말고 문제의 진짜 원인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걸 바꾸려고 부질없는 짓도 하지 말고 그저 자기 자신을 더 개발해서 1시간, 2시간 더 일어나고 더 늦게 자고 더 쉼없이 일해서 쉬는 시간마저 영어 공부를 하고 또 쉬는 시간에 자격증을 따고 또 뭘 해가지고 계속해서 너 자신을 개발해서 저 벼랑에 추락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라고. 너는 언젠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요술방망이가 네 뒤에 있으니까. 알라딘의 마술램프가 지금 네 근처에 어딘가에 있으니까 그걸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자신을 세뇌시키라고. 이것이 바로 긍정주의가 현대인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난한 이유와 실패한 이유, 고난에 빠진 이유, 그 어떤 이유도 묻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견뎌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실직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 더 열심히 일하면 현대인들이 어느 정도 더 입지전적 인물처럼 잠 안 자며 수고를 하면 삶이 개선될까요? 긍정주의는 오늘날 불의한 구조를 존속시키는데 총, 칼, 어떤 군대보다도 더 효과적인 억압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긍정주의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이죠. 세 번째 문제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주의가 그 자신을 마치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인 채 하며 우리를 참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긍정주의는 믿음과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교회들이 이 긍정주의 메시지를 성경의 가르침인 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1년 내 모든 설교가 이 긍정주의로 도배가 되죠. 한때 미국 교회 신화의 참 중심에 우뚝 섰던 로버트 슐러 목사의 수정교회 아시죠? 지금은 캐톨릭에 파산되어서 팔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교회 건물이. 요즘 가장 핫한 교회라 치면 역시 조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의 레이크우드 처치죠. 이런 교회들은 끊임없이 매주 긍정주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죽어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든 여러분이 간음을 하든 여러분이 무슨 살인을 하든 하나님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앞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항상 똑같은 결론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내 곁에 있고 내가 와서 회개한다는 말만 하면 하나님은 역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이 긍정주의는 참 믿음의 짝퉁 유사품일 뿐입니다.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도대체 긍정주의와 참 믿음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다음 주 설교의 주제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메시지는
많은 긍정주의 자기계발서에서 자주 인용되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자기계발 동기부여 강사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들은 기업뿐 아니라 대형 교회, 많은 교회들에 가서도 강연과 설교를 하지요. 그때 그들은 늘 이런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도 기뻐하는 긍정적인 마음, 항상 신의 도움을 의지하는 기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그 가르침과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를 써요, 실제로. 뭐가 다른지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긍정주의와 참 믿음은 그 추구하는 목적지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긍정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고난 극복, 다른 말로 하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내가 겪고 있는 이 슬픔, 이 고통, 이 우울감을 버리기 위해서,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슬픔으로부터 해방되려면 기뻐해야죠. 고통이 심하니까 기도해서 빨리 그걸 벗어나야죠. 우울감을 견디기가 힘드니까 감사하는 태도로 그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도와 교훈에서 추구하는 바는 그 고통으로부터 네가 벗어나는 것이 네 권리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어. 왜 거기서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냐 말이에요. 너는 그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인간에게 주목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거기에서 뭐 하나님의 이름 기도라는 말을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인간 안에 있는 태도 개선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성경과 가장 거리가 먼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믿음은 어떻게 그것과 다릅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고통 해방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슬픔, 고통,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추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 뜻을 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런 이에게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고, 그런 이에게 기도가 힘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에게 감사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모든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정에서 맺히는 열매일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갖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울감이나 고통, 괴로움이나 걱정이나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기도의 능력, 감사의 열매들이 맺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긍정주의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네가 겪고 있는 그 우울감, 괴로움, 그 슬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처방전으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용하는 용어도 비슷하고 가르침도 비슷해 보이지만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인간의 문제요, 하나님의 뜻이요. 인간의 에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성령의 능력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은 똑같지만 하나는 짝퉁이고 하나는 진품입니다. 믿음을 카피하고 있지만 긍정주의는 믿음과 다를 뿐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믿음과 가장 거리가 먼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쫓아갈 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아내와 갈등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아들과 지금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에 대한 처방전으로, 진통제로 긍정주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생명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 로마서의 지혜에, 참된 생명의 지혜와 상관없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 안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조류에 떨밀려 저 멀리 생명의 항구로부터 멀리 떠나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아무리 다니든, 아무리 많은 그런 긍정신학의 설교를 듣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든 말든 상관없이 그런 삶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과 상관없는 삶인 것이죠. 긍정주의는 참 믿음을 카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짝퉁이 많은 건 진품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믿음의 그 풍요로움과 깊이와 너비를 감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길은 긍정주의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고 깊고 풍요로운 생명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짝퉁이자 유사품인 긍정주의를 더 이상 쫓지 말고 참 구원의 근원이신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물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길 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겨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참 생명의 길 감으로 이겨내는 주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